이제부터 6월 셋째 주 주일 예배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행하신 일로 나를 기쁘게 하셨으니 주의 손이 행하신 일로 말미암아 내가 높이 외치리이다. 어리석은 자도 알지 못하며 무지한 자도 이를 깨닫지 못하니이다. 여호와여, 주는 영원토록 지존하시니이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일주일 동안도 주님의 은혜의 날개 안에 우리를 품어주시고, 또 비록 참 힘든 코비드의 시간을 보내지만 모두들 건강하게 지켜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늘 함께 실시간으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며 온전히 주님의 은혜 안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모두 함께 찬송가 43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즐겁게 안식할 날, 반갑고 좋은 날, 내 마음을 편케 하니 즐겁고 기쁜 날, 이날에 천하 만민 가보좌 앞에서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네. 이날의 하늘에서 새 양식 내리네. 성회로 모이라고 종소리 울리네. 복음의 밝은 빛은 온 세상 비치며 또 영생물이 흘러 시원케 하시네. 이 주일 지킴으로 새 은혜 입어서 영원히 쉬는 곳에 다 올라갑시다. 성부께 찬미하고 성자와 또 성령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세. 아멘. 네, 우리의 마음을 모두어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니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앉아주신 채로 찬송가 310장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함께 찬송 드립니다. 310장
쓸데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혹밤에 혹낮에 또 주님 만날 그곳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네, 이 시간 김영미 집사님께서 우리를 대표로 해서 기도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한 주간도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셨다가 다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비록 몸은 떨어져 있지만 함께 예배드리는 이 시간, 하나님께서 임재하여 주셔서 이 예배를 기쁘시게 받으시길 소원합니다.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예배자가 되어지길 또한 기도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의 죄값을 치르시고 우리에게 자유를 허락하셨는데 여전히 남을 미워하고 시기하며 불평과 원망의 삶을 살고 있는 저희를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또한 지금 이 시간도 수많은 사람들이 코로나로 인해 고통과 어려움에 있음을 기억하여 주셔서 하루속히 이 사태가 회복되어지길 기도하오니 하나님께서 일하여 주십시오. 오늘도 말씀을 전하시는 송방민 목사님께 영적, 육적 건강함과 하나님의 지혜를 깨달아 말씀의 풍성함이 있기를 기도합니다. 듣는 저희에게도 말씀의 충만함으로 삶을 살게 하시고 하나님과 더 깊이 교제하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 에레미야 31장 2절로 4절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31장 2절에서 4절. 네, 이제 오늘부터 실시간으로 늦으니까 함께 다 합독했으면 좋겠어요. 다 31장 2절로 4절까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칼에서 벗어난 백성이 광야에서 은혜를 입었나니
곧 내가 이스라엘로 안식을 얻게 하러 갈 때라. 옛적에 여호와께서 나에게 나타나사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기에 인자함으로 너를 이끌었다 하였노라. 전혀 이스라엘아, 내가 다시 너를 세우리니 내가 세움을 입을 것이요 내가 다시 소고를 들고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춤추며 나오리라. 예, 그래도 이게 우리 성도님들의 얼굴을 보면서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참 좋은 것 같아요. 녹화를 했을 땐 일방향으로만 하다 보니까 저도 지금 제대로 하고 있나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는데, 그래도 지금 성도님들이 앉아 계시고 또 반응하시고 그런 걸 보니까 훨씬 나은 것 같습니다. 뭐 준비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불편함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더 좋은 쪽으로 우리가 계속해서 좀 맞춰 나갔으면 좋을 것 같아요. 코비드19 팬데믹으로 온라인 예배를 드린 지가 벌써 3개월이 넘어갑니다. 우리의 인생이 광야의 여정이기는 합니다마는 올해만큼 힘들게 느껴진 적은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따지고 보면 코비드19는 궁극적으로 우리 인간의 죄로 초래된 것인데, 그렇습니다. 이 땅의 모든 인간은 죄의 문제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 고통을 받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인생에 고통과 절망만 있는 것은 아니죠. 소망이 있습니다. 목적지가 있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인 예레미야 31장 2절로 4절 말씀, 이 점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는데요. 오늘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본문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는가 보면 광야에서 은혜를 베푸신 분이라고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2절 말씀을 보세요.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칼에서 벗어난 백성이 광야에서 은혜를 입었나니 곧 내가 이스라엘로 안식을 얻게 하러 갈 때라. 여기서 안식을 얻게 하러 갈 때, 이 말은 히브리 원어로 보면 곤양으로 행진해 갈 때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지금 이 예레미야서가 쓰여진 상황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요, 전쟁에서 살아남았지만 포로로 잡혀가 그래서 바벨론에서 힘들게 살아가야 했던 유다 백성들, 꿈에 그리던 고국으로 돌아올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는 희망의 메시지인 거죠. 그것이 지금 광야에서 은혜를 입었다라는 뜻입니다. 그것이 광야에서 얻은 은혜에 담긴 1차적인 의미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냐는 것인데요. 우리 모두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믿어 입술로 시인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죠. 우리가 구원받은 것, 그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땅에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화의 과정 역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만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가 물론 노력해야 하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빚어가기 위해서 우리 스스로 노력해야 하기는 합니다만 이 성화의 과정 역시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만 가능합니다. 그리고 하늘나라에서 영원한 안식과 하나님과의 영원한 교제를 누리게 되는 영화의 단계, 그것 또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구원의 모든 과정에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가 없다면 우리가 이 구원의 여정을 우리 힘으로는 헤쳐나갈 수 없는 것이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주로 믿는 우리의 믿음, 주님을 따라가고자 하는 우리의 의지와 헌신, 영원한 하늘나라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셔서 이 세상을 통치하실 것을 바라보는 우리의 소망, 이 모든 것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에 가능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간과하지 말아야 할 점이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구원의 여정 가운데 이 땅에서 우리의 발을 낙원이 아닌 광야에 두게 하셨다는 점입니다.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셨는데, 그리고 그 구원의 여정을 밟아 나가게 하셨는데, 우리 입장으로는 좀 낙원이었으면 참 좋겠어요. 근데 그렇지 않고 광야에 두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신 이유가 무엇인가요? 그 이유, 그 목적은 하나님의 은혜를 무시하고 거절하며 반항하는 우리의 죄악된 성품을 소멸하기 위해서, 그리고 거룩하고 구별된 백성으로 빚어가기 위해 훈련하시고자 위함인 거죠.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으로 하나님 앞에 서지만 여전히 광야에 있는 것은 이 이유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광야는 예수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물리적 공간이라는 차원에서 보면 동일하게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차원에서 바라보면 같지가 않아요. 광야라고 해서 다 같은 광야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없는 광야는 절망의 땅입니다. 죽음의 땅입니다. 이와 반면에 여러분과 제가 걸어가고 있는 광야길은 분명한 목적지가 있는 광야라는 사실입니다. 포로로 잡혀간 유다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희망에 넘쳐서 행진하며 돌아왔던 것 같이 우리에게는 기쁘게 행진해서 돌아갈 본향, 새 하늘, 새 예루살렘, 하늘 아버지의 집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뿐입니까?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광야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광야는 어쩔 수 없이 수많은 위험을 감수해야 하는 곳이기도 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35절에 사도 바울이 이런 선언을 합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선언을 하는데 이것을 뒤집어 생각해 보면 어떤 뜻이 되겠습니까?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과 같은 이런 어려움들이 어떻게 해서든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끊어버리려고 덤벼든다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달리 말해서 광야는 영적 전쟁을 해야 하는 장소, 싸워야 할 장소라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는 본능적으로 싸우는 것을 두려워한다는 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이유는 싸움에서 지는 것이 두렵기 때문이에요. 심리학자들이 하는 말이 두려움의 원인을 깊이 파고 들어가 보면 싸움에서 지는 것도 두렵지만 싸움에서 패배한 이후 당하게 될 굴욕과 수치가 더 두렵다고 합니다. 그래서 인간은 본능적으로 싸움을 피하고자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광야에서 은혜를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보다 앞서서 우리를 위해 싸우시는 분입니다. 출애굽할 때 바로의 군사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짝 추격하죠. 이스라엘 백성들 공포에 떨면서 모세에게 울부짖죠.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냐고 원망 가득한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모세가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선포했던 것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으라라고 선포했어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싸우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싸우시기 때문에 우리는 단순히 칼에서 벗어난 자들이 아니라 이미 영적 전쟁에서 승리한 자들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셔서 어둠의 권세를 깨뜨리셨기 때문에 사망의 권세가 예수님을 더 이상 짓밟을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승리한 자들인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과 제가 광야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얻은 은혜라는 것을 우리의 마음에 새겼으면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본문 말씀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어떻게 소개하고 있냐면 하나님은 광야에서 은혜를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다시 세우시며 춤추게 하신다는 분으로 소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4절을 보세요. 전혀 이스라엘아 내가 다시 너를 세우리니 내가 세움을 입을 것이요 내가 다시 소고를 들고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춤추며 나오리라. 이 구절에서 눈여겨보아야 할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처녀로 부르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떠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불순종을 일삼았습니다. 영적 간음을 저질렀습니다. 그런 자들을 향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순결한 처녀라고 부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영적 간음에 대한 징계를 받아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자들에게 창녀라고 불러도 전혀 이상할 것이 없는데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처녀라고 부르고 계신다는 사실. 왜 하나님께서 창녀나 다름없는 유다 백성들을 처녀로 부르신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순결한 처녀이기 때문에 그렇게 부르시는 것인가요? 아니에요. 이 말씀 안에는 하나님의 의지가 담겨 있는 것이에요. 이스라엘을 처녀와 같이 깨끗이 회복시키시겠다는 하나님의 의지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비록 불순종을 밥 먹듯 한 백성들이지만 하나님께서 끝까지 버리지 아니하시고 언젠가는 다시 회복시키시겠다는 하나님의 결단이 담겨진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죠? 우리 역시 이스라엘 백성들과 다를 바 없는 존재들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엔 순결한 처녀가 아닙니다. 이 세상에 온갖 죄로 오염되어 있습니다. 마음은 그렇지 않을지 몰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하기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순결한 처녀라고 불러주시지 않는다면 우리에겐 소망이 없습니다. 진정한 회복을 맛볼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처녀로 불러주시는 거죠. 우리를 다시 세워주신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또한 우리를 다시 세우실 뿐만 아니라 처녀라고 불러주실 뿐만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의 손에 소고, 즉 탬버리를 쥐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구원을 찬송하고 회복의 은총을 노래할 수 있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홍해가 갈라지는 그 엄청난 하나님의 권능과 구원을 경험한 모세의 누나 미리암을 보십시오. 손에 소고를 잡고 춤을 추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베푸신 구원의 기적이 너무나 엄청났기에 이를 경험했던 미리암은 탬버린을 치며 춤을 출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광야 여정에서 전쟁만 있다면, 그래서 늘 싸워야 하고 긴장해야만 한다면 그 전쟁이 제 아무리 승리한 전쟁이라고 하더라도 힘들고 지치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춤을 출 수 있다면 완전히 다른 이야기가 될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구원의 간격을 계속 유지하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예수 믿은 지 10년, 20년, 30년 흘러가면서 사실 우리 모든 믿는 자들에게 가장 큰 딜레마 중에 하나라고 한다면 그 구원의 감격, 주님께서 베푸신 그 구원의 감격에서 점점 멀어져 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신앙의 경륜은 점점 깊어져 간다고 하는데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에 대해서 얼마나 감격하고 있는가. 매너리즘에 빠져서 그냥 습관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은 아닌가. 이것을 우리는 항상 조심해야 되고 우리 자신을 되돌아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보혈로 구원받은 기쁨이 우리 심령 안에서 샘물처럼 솟아나서 구원의 노래를 힘차게 부른다면 상황이 어떠하든 상관없이 담대하게 그리고 꾸준히 영적 전쟁을 감당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특별히 코비드로 인해 영적으로 상당히 힘든 시간을 우리 모두가 보내고 있는데 이와 같은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구원의 은혜 안에 머무르시기를, 그래서 기쁨과 감사로 하나님께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제껏 우리의 삶은 전쟁하며 또한 동시에 춤을 추며 천성을 향해 나아가는 삶이라 말씀드렸었는데 우리가 이 땅에서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 것이기 때문임을 잊지 말았으면 합니다. 3절을 보겠습니다. 옛적에 여호와께서 나에게 나타나사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기에 인자함으로 너를 이끌었다 하였노라. 여기서 옛적은 어느 때를 가리키는 것이겠습니까? 400년 동안 종살이하던 히브리 민족을 출애굽하게 하신 그때? 아니, 그보다 훨씬 오래전인 창세기 17장 7절에 나는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그때를 가리킵니다. 이 세상의 약속들 쉽게 잊혀지고 잊어버리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요즘 남한과 북한이 긴장 국면으로 치닫고 있죠. 며칠 전에 뉴스를 들으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남북 정상들이 그동안 3차례 만나서 약속했던 합의들이 10초 남짓의 일방적인 남북 공동연락사무소 폭파로 산산조각나는 장면 TV로 시청하면서 참으로 허망하다는 생각이 제게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인간 사이에 맺은 약속, 국가와 국가 사이에 체결한 합의, 상황에 따라, 여건에 따라 언제든지 뒤집을 수가 있습니다. 파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언약은 어떻습니까? 아무리 시간이 흐른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한번 약속하신 것은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기억하십니다. 잊은 적이 없으십니다. 영원한 사랑으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사랑으로 영원히 품으십니다. 엄마가 아기를 가슴에 품듯 우리를 영원한 사랑으로 하나님의 가슴에, 하나님의 심장에 품으십니다.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때만 아니라 불순종해서 당신의 가슴에 못을 박으며 다른 것들을 더 사랑하는 그 때조차도
그래서 매를 들고 징계를 하실 때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하나님의 심장에 품으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우리에게는 감사할 것들이 너무나도 많죠. 우리의 삶 자체를 보면 감사할 목록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 코비드 때에도 일용할 양식을 주시잖아요. 그래서 굶지 않고 살 수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비록 교회에 가지 못한 지가 3개월이 지났어도 노스욕 한인 교회 성도로 예배를 드리고 서로를 위해 기도할 수 있다는 것 얼마나 감사합니까? 코비드로 수많은 사람들이 경제적으로 건강상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 또 우리 성도들은 그래도 건강하고 일을 할 수 있고 그리고 이 와중에 우리 이재 집사님 취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와 같이 감사의 목록 끝이 없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 말씀에 비추어 볼 때 여러분과 제가 감사해야 할 또 다른 목록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상황과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할 그 목록들이 있다는 거죠. 그것이 무엇인가요? 선한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를 무시하며 거절하며 반항하는 우리의 죄악된 성품을 소멸하기 위해서 훈련을 통해 거룩하고 구별된 백성으로 빚어가시기 위해 우리를 인생이라는 광야에 두신 것을 우리는 감사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광야에 있다는 것, 어려운 시간을 통과하고 있다는 것, 그것이 불평거리가 아니라 원망거리가 아니라 감사거리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기쁘게 행진해 갈 수 있는 본향, 하늘나라가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 잠깐 받는 고통과 어려움을 헤쳐나갈 수 있다는 것. 그것이 우리의 감사의 목록이라는 것입니다. 비록 광야의 땅이 지치고 힘든 전투의 땅이기는 하지만 우리에게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승리를 맛보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감싸고 있기에 감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어둠의 권세들과 싸울 수 있는 특권이 주어졌다는 것. 아무에게나 영적 전쟁을 할 수 있는 특권이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만 주어진 특권입니다. 이것 역시 사실은 감사의 목록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순결한 처녀라고 불러주시고 우리를 다시 세워주시고 회복시키셔서 우리 손에 소고를 쥐어주시고 춤을 출 수 있게 해주셨다는 것. 그것 또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가슴에 우리를 품어주신 그 영원한 사랑, 그것이 우리의 감사의 목록이라는 것이죠.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죠.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드릴 수 있다. 우리는 코비드19와 지난한 싸움을 벌이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 인생 자체가 전쟁의 연속이죠. 하지만 은혜를 베푸시고 영원한 사랑으로 품어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할 수 있고 찬송을 드릴 수 있다는 것. 사실 예레미야는 눈물의 선지자라고 알려져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이 예레미야 31장 말씀, 여기에서는 회복의 메시지가 주어지지만 그 앞뒤 장을 보게 되면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돼요. 눈물로 호소할 수밖에 없는 예레미야의 심정을 우리가 계속해서 읽을 수가 있어요.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비록 이들의 유다 백성들의 죄로 말미암아 징계를 내리실 수밖에 없고 바벨론으로 보내실 수밖에 없지만 다시 돌아오게 될 순결한 처녀로 다시 불러들여서서 소고를 쥐어주시고 다시 춤추게 하시고 하나님께 찬송 드릴 수 있는 그 자리로 나가게 하신다는, 그것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외치는 선언이라는 것. 그것이 먼 옛날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진다는 사실. 참 여름이 됐어요. 그런데도 코비드는 어떻게 죽지를 않아요. 이 다른 이 호흡기 증상 관련된 이 바이러스들은 날씨가 더워지면 활동이 멈춰져야 되는데 이 코비드19는 어떻게 된 것인지 날씨가 더워져도 더 활개를 칩니다. 올여름 참 힘들게 보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 우리를 잊지 않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손에 소고를 쥐고 주시고 우리가 춤출 수 있게 해주시고 우리가 감사할 수 있게 해주신 그런 분이라는 것을 우리의 마음에 새기면서 이 시간들을 통과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우리 모두 함께 찬송가 317장 1절과 3절, 5절 우리 함께 찬송 드리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 주 예수 주신 은혜 하나것만 내 주 앞에 이 적은 것 다 드리니 주 예수여 내 정성을 다그소서 주 예수께 빚진 것이 하나것만 나 주 위해 드린 것은 참 적으니 주 예수여 너를 얻게 옵소서 주 날 위해 그리하신 몸버리사 이 내 몸을 피값으로 사셨으니 내 생명도 주 예수께 바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거친 광야를 걸어가지만 우리의 손에 소고를 쥐어주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다시 세워짐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코비드로 우리가 참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이 여름 참 덥고 습한 이 여름 속에 우리가 또 이 코비드와 전쟁을 하면서도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나 주님의 은혜를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베푸신 그 구원의 은총을 우리가 더 깊이 묵상하며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나그네와 같은 이 인생의 여정 한가운데서도 우리의 입술에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찬송과 감사가 넘쳐날 수 있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상황이 어떠하든 여건이 어떠하든 불평과 원망이 아닌 감사와 찬송이 넘쳐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의 마음과 생각과 삶을 지켜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담은 예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귀하게 흠양하여 받아주시고 아버지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성도들의 삶을 통해 우리의 성도들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들을 통해 하나님 확장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참 이 어려운 때에 하나님 재물 얻을 능을 허락해 주셔서 우리 성도들 하나님 재물로도 물질로도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그 자리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어떻게 이렇게 실시간으로 예배 드리는 건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이제 잠시 후에 2시에 우리가 교회에서 잠깐 모이기로 할 텐데요. 교회 광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따 2시에 교회로 오실 때에 우리가 항상 출입했던 그 문을 사용하시면 안 돼요. 지금 그 문이 고장이 났대요. 그래서 앞에 나무문이 있잖아요. 나무문, 그 파킹랑 쪽에 있는 유리문이 아니라 예배실과 곧바로 연결되는 나무문 쪽으로 출입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2시에 교회 친교실에서 잠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청년들도 올 수 있으면 와서 함께 얼굴도 함께 보고 잠깐이지만 교제의 시간을 갖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앞으로 이제 2시에 만나서 다시 이 부분에 대해서 회의를 해봐야 하겠지만 가능하면 이렇게 실시간으로 예배 드리는 것이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이렇게 저도 우리 성도님들 얼굴 볼 수 있고 또 이렇게 실시간으로 예배 드리는 것이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모두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445장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우리 찬송 드리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금인 마음의 바다 찬란한 전구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이제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찬송했던 대로 태산을 넘어 험곡을 가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곳은 천국입니다. 아무리 순탄한 길을 걸어간다 하더라도 아무리 좋은 길을 간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그곳은 천국일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코비드로 인해 얼마나 힘듭니까? 우리가 얼마나 지치고 참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까? 그러나 그 길 역시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우리의 손에 소고를 쥐어주시고 우리를 처녀라 불러주시고 우리를 다시 세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에 그 길이 천국의 길임을 천성을 향해 나아가는 길임을
하나님 우리가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믿음으로 주님 앞에 서게 하시고 이 시간들을 통과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 우리 청년들 한 사람 한 사람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또한 일주일을 하나님 이 믿음으로, 이 기쁨으로, 이 감격으로 살아낼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성도들, 우리 청년들을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하심의 은혜와 하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 내주 역사하심이 손에 소고를 쥐고 하나님을 찬송하기로 결단한 여기에 모인 하나님의 백성들과 그 자녀들과 생업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네. 이렇게 뭐 소리는 안 들리지만 얼굴을 뵙게 되니까 참 좋습니다. 요즘 뭐 줌으로도 이제 뭐 시간 제약 없이 회의가 가능하다고 하니까 이제 앞으로 이제 줌으로 계속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2시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2시에 교회에서 신교실에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맛있는 점심 드시고 2시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